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그의 은사한 백병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를 부르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마을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부스 사람과 에즈르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진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국가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진노하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그 아들에게와 여러 사람의 내게과 겐 사람의 내게 이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말을 듣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신민교용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한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벌써 나이가 다들 20대가 다 지났고 건호가 22살, 이제 좀 있으면 23살, 그죠? 막내가 이제 23살. 사실 제가 20대, 저는 사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고등학생만 돼도 이제 다 컸다. 나는 어른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몸은 벌써 다 컸으니까, 웬만한 성장은 다 이루어졌고, 또 이제 머리에 조금씩 든 게 많아지면서, 이 정도면 다 컸고, 인생을 다 경험했다는 생각을 쉽게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 이후로도 엄청난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또 잃고 또 떠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좀 아름다운 이별, 아름다운 만남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모든 만남과 이별이 또 아름답지만 않아요. 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죠. 그것이 굳이 연애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친구들 간의 어떤 의리 그런 거 지키기 쉽지 않을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친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나쁘게 사기를 쳐서 도망간다라든지 혹은 버려둔다라든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뉴스에 보면은 참 사회 뉴스를 보면은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들도 너무 많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걸 봐요. 얼마 전에 또 고등학생 한 여고생인가 아이를 낳고 그냥 버려두고 그냥 왔다고 그렇게 근데 바로 잡혔어요. 또 어떻게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사람은 사람을 너무 쉽게 버리는구나. 그냥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너무 쉽게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왔지만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 신뢰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우리 이제 대충 많은 성경 학자들이 혹은 성경과 과학을 같이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제 서로 막 다른 의견들도 있긴 하지만 한 6,000년 정도로 봐요. 이 날수대로 성경에 있는 날수대로 그대로 계산하게 된다면 몇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에 우리를 버리셨느냐? 혹은 그게 수천 년이 됐든 진화론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수십만 년이 됐든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버리실 생각이셨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벌써 이미 버리셨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성경은 끝나야 돼요. 그 뒤에 기록이 뭐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데. 그렇지 않죠. 노아 홍수 이후에 버리셨어야 돼요. 그냥 그 기록이 이제 없었어야 돼요. 다 이제 노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을 다 죽였는데 무슨 기록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놓칠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아예 우리를 놓치거나 버릴 생각이 아예 처음부터 없으셨어요. 이미 우리가 아담이 타락하던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끝내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죠. 그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미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앞으로 어떤 구원 사역을 이루실지를 이미 다 완성해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이제 와서 또 우리를 버릴 것이냐?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천하였으니까 다 끝난 것 아니냐?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우리만 떠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전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7장을 같이 읽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26장까지 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또 사울을 또 그 중간에 두 번을 만나죠. 두 번 다 사울의 생명을 거의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것이 죄악이라고 하나님 앞에 죄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고 사울을 보내게 됩니다. 사울도 또 그때마다는 마음에 어떤 동함이 있어서 내가 잘못했다. 너가 진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매번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매번 자신을 쫓아오고 죽이려고 모은 군대를 이스라엘 전역에서 뽑은 날고기는 사람들 정예의 명들을 뽑아가지고 자기를 죽이려 쫓아오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오늘 27장 1절에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분명히 언젠가 이러다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 같다. 내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의 그 땅으로 도망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다. 다윗은 이미 26장에서 어느 정도 이 일을 예결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장이었던 26장 말씀을 보면은 26장 19절 한번 볼까요? 26장 19절 차례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조기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왕이시여 지금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당신께 명령하셔서 하는 일이라면은 어쩔 수 없죠.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제물을 바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라도 이 일을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당신 주변에 간신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중상모략을 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그들이 저주받을 문제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다른 것, 즉 그들이 이르길 후반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간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는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개념이 없죠. 하지만 성전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성막은 여전히 존재하죠. 내가 성막에 가지도 못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에서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라는 얘기는 도망가라는 얘기고, 나로 하여금 이방 땅으로 도망가라는 얘기는 하나님 믿지 말라는 얘기랑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려고 하시는 것은 왜 그러신 것입니까? 그것은 다 그들의 중상모략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은 어느 정도는 이런 일들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날 오랜 동안 쫓겨다니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27장 1절에 와서 내가 이제는
피해야겠다. 그래야지만 이 사울이 이제 나를 찾는 것을, 이스라엘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을 단념하겠지. 설마 사울이 나 잡겠다고 블레셋까지 들어올까? 그러지 않을 것이니까 도망가자. 사실 다윗이 가든 땅으로 도망간 것은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 그죠? 몇 장 전에서 한번 다윗이 갔었어요. 그때는 좀 더 나이가 젊었을 때 가가지고 어떻게 하죠? 아기스 왕이 의심해요. 그래가지고 미친 척하고 막 침 막 질질 흘리고 막 벽에다가 머리 찍고 막 하면서 미친 척하면서 쫓겨나와요. 다행히 살아나온 거죠.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그때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직 이스라엘 땅에서 훈련시키실 것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에 가는 것을 허하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블레셋 땅에 거합니다. 근데 그것도 1년 4개월 동안이나 그곳에서 거주를 해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때의 상황에서는 왜 허하셨는가? 다윗이 지금 블레셋 땅에 가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 부지예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서 3,000명을 고르고 골라서 다윗을 쫓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정말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거라면 사실 혼자 다니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같이 다니는 사람은요, 장정만 600명이에요. 장정만 600명은 그들의 가족이, 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 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충 예상하면 2, 3천 명은 될 거예요, 아마. 600명에 따르는 식솔들이 있을 테니까요. 이 2, 3천 명을 데리고 움직인다는 거 눈에 안 띌 수가 없어요. 어디에 숨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광야에 들어가도 지금 계속 이 앞장에 광야에 숨었지만 그 근처 사람들이 늘 가서 고발하잖아요, 사울한테. 근데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건지려면은 혼자 다니는 게 제일 편해요. 예전에 모압 땅에다가 자기 부모님 가족들 맡겨놓고 다녔던 것처럼 혼자 다니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 다윗에게는 자신의 생명만 부지하려는 건 그 목적 하나만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갖고 있었던 또 하나의 목적은,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 또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식솔들, 가족들 모두가 자신이 잡히면 다 반란군으로 처리돼가지고 다 사형당해도, 사실 당시의 상황에서는, 정치 상황에서는 그러고 남을 얘기했어요. 사울은 안 그래도 악신에 걸려서 들려서 날마다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자기 하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을 같이 도망다니고 전쟁했던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 정말 예상 밖의 일들로 나의 상황을 몰아가시는 걸 가끔은 보게 돼요. 아니, 우리가 가끔이라 얘기는 좀 사실 종종 그렇죠. 우리는 사실 우리의 예상은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예상과 생각과.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다윗과 함께 있었던 이 2, 3천 명,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이 모두가 만장일치로 그래요, 블레셋 갑시다라고 했을까요? 사실 그거는 알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도망다니는 동안에 다윗의 리더십이 잘 성경에서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사실 몇 장 전만 해도 다윗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 나발을 죽이려고, 나발의 집을 진멸하려고 다닌 것처럼 보면은 사실 다윗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성숙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모습을,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 다윗의 리더십을 우리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정말 한 마음으로 따랐느냐는 사실 좀 의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도 했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이방 땅에 가야 합니까? 예?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기업이 여기 있어요. 도망다니더라도 이스라엘에서 도망다녀야죠. 뭐 진짜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의견이잖아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왜 그럴 만한 사람? 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 길은 그런 길이 아니잖아요. 왜 자꾸 저를 그쪽으로 보내시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라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날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강사님께서 전해주시는데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교회가 되는 앞으로 교회가 될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되어야 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질 않아요. 그냥 여기가 졌사오니 어떻게 되죠? 결국 스데반 순교에 모두가 뿔뿔이 흩어집니다. 사마리아로 지나가고 땅끝에 이르는 땅끝이라 생각하는 로마 그런 곳까지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와 도마 사도와 할 것 없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처음엔 아픔이었어요. 정말 괜찮은 리더, 정말 멋진 리더 스데반이 죽는다라는 아픔은 있었어요. 교회가 당장 핍박을 받아요.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사자박이 되고 핍박을 받아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왜? 이들은 나가야지 사는 거였어요. 그렇게 나갔어야지, 예루살렘을 떠나야지만 이들은 살 수 있었어요. 이들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초대교회를 살 수 있는 길은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곳곳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진 것, 그것이 진짜 교회가 살 길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죠. 남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난 이후에 아직도 자기는 이 유대 땅에 살아야겠다라고, 우리가 왜 바벨론에 끌려가냐, 바벨론을 끌려가야 된다라고 예레미야가 외칠 때마다 다 돌 던지고 욕하고 침뱉고 난리 났죠.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네가 그래놓고도 하나님의 선지자냐? 하나님의 선지자면 이스라엘을 지킨다는 생각을 해서 왜 바벨론에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니? 얼마나 무시당했어요. 하지만 어땠죠? 그때에는 하나님은 바벨론의 뜻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어렵죠. 힘들죠. 포로 생활 힘들죠. 죽을 것 같이 힘들죠. 이미 이들은 애굽 시절에 400년 동안,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해봐서 알아요. 그곳에 가면 어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직접 체험하지 못했지만 들어서 알아요. 조선들로부터. 또 겪고 싶겠어요? 우리도 일제시대를 35년 동안 겪었는데 또 겪고 싶겠어요?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어도 또 겪고 싶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찬가지죠. 하나님 그때 바벨론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는 뜻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나를 다시 한번 찾아라. 이 블레셋 역시, 이 다윗에 따르는 이 수천 명의 사람들 역시 어리둥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블레셋으로 가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방 민족,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멸시하는 이방 민족에 가서, 우리를 그렇게 욕했던 골리앗이 태어난 그 나라에 가서 왜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라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엔 이것이 죽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 아닌가?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라면 바로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모델로서의 모습들이 종종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이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다윗은 그곳에 가서 그냥 가드 땅에 가가지고 가드 땅에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았어요.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5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니까. 참 겸손하게 얘기를 하죠. 아기스에게. 제가 어떻게 당신이랑 같이 수도 성읍에 살겠습니까? 또 우리가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이잖아요. 이 성읍에 안 그래도 우리가 남의 땅 들어서 사는 건데 저희가 죄송하죠. 저희가 어디 빈 땅이 있으면은 거기 가가지고 저희가 살게요. 저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아기스가 6절에 보니까 그날에 바로 시글락이라는 땅을 주게 됩니다. 이 시글락이 어떤 땅이냐면은 당시에는 비어있는 땅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 사는 이런 성읍 이런 땅이 아니라 그 시글락은 당시에는 좀 많이 버려져 있는 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아까울 게 없죠. 일단 지금 자기의 국민들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글락에 그 다윗과 그 다윗의 사람들이 다 함께 가서 살게 됩니다.
왜 다윗은 이것을 원했느냐? 첫 번째 정치적인 이유로는 다윗이 이 가드 땅에 펴 있다가는 아기스의 눈에 계속 자기가 밟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뭔가 행동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럼 뭔가 아기스가 뭔가를 시키면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이때 거의 용병 관계거든요. 용병과 고용주의 관계였기 때문에 시길락이라는 좀 먼 곳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자유롭게 또 틈을 볼 수 있는, 다윗은 이미 여기서 평생 눌러앉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언젠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지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이유인데, 다윗은 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 가드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섞이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이 블레셋 지역에 살면서 이들과 함께 말을 섞으며 삶을 섞으면서 그들의 사상이 주입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다 넘어오는 그런 상황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땅을 새롭게 받아서 지방성읍으로 넘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자. 우리가 비록 몸은 블레셋 땅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과 함께 어떤 이런 종교적인 사상을 공유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다. 영적인 순결함을 위해서 다윗이 시글락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전혀 이들 내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블레셋 갔어? 야 너희들 이제 나랑 관계없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호는 이 다윗과 함께했던 수천 명들만 하나님께서 따로 보호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이 다윗만 집중하시느라고 이스라엘을 버려두고 계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종종 그런 표현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실 때 온 우주에 당신 혼자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구나.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사랑하실 때 그런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근데 하나님이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윗과 다윗의 주변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시느냐? 다윗이 시글락에 가서 한 일들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시글락으로 넘어갔어요.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살게 됩니다. 그동안 다윗이 그곳에서 한 일은 무엇이었느냐? 이 지방은 어떤 지방이었냐면 블레셋과 그 남유다 쪽, 그 이스라엘 영토의 거의 근접한, 국경에 근접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는 이렇게 두 나라만, 두 민족만 붙어있는 인접 지역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이 또 여러 같이 붙어있는 지역이었어요. 지금 여기서 나온 것처럼 그술 사람, 기리스 사람, 아말렉 사람. 사실 아기스는 다윗이 시글락으로 가게 되면은 그래도 얘가 나한테 붙었으니까, 사울을 피해서 나한테 붙었으니까 이스라엘을 치겠지 라는 예상의 시글락으로 보낸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곳에 가서 아기스의 생각처럼 예상처럼 이스라엘을 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다른 이방 민족들을 치게 됩니다. 물론 이들은 블레셋에게도 눈에 가시였어요. 이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은 블레셋에게도 눈에 가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치는 것은 블레셋에게도 사실 이익은 돼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을 침략하게 됩니다. 즉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이방 땅으로 가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무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을 또 다른 방법으로 구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들이 이제 전리품을, 9절에 보니까 다 죽이고 이제 전리품을 다 갖고 오죠. 전리품의 일부는 아기스 왕에게 드려요. 제가 여기 가가지고 전쟁을 좀 했는데 이만큼 얻었습니다.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당연히 아기스는 기쁘죠. 자기는 가만히 앉아있고 자기가 피 흘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막 물건들이 들어오니까 기쁘죠. 야, 너 오늘 어디 갔다 왔니?
다윗이 10절에 대답할 때 사실 좀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유다 네겝, 여라부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겝이라는 뜻이 이제 번역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남방, 남쪽 지역을 뜻하기도 해요. 가끔은. 대충 어느 지역 가서 갔다 왔어요. 정확하게 누굴 찾다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다 쉬고 이렇게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어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그들만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아기쌤은 다 준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자기 신과 함께한 사람들도 살리게 되고 또 이스라엘을 돕게 되는데 사무엘상 30장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0장 26절 말씀입니다. 30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다윗은 그 전리품으로 아기스 왕에게 드려서 자신이 거기서 진짜 거주하는 목적을 숨기기도 했지만 또 그것으로 자신과 함께한 수천 명의 무리들을 먹여 살리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 이스라엘에서 어려워하는 자들에게도 그 물품들을 전해서 그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잊고 있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이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던져버리고 블레셋에 간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거기에 소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장 14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극장 가서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 포인트에서 느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사실 예수님 뭐 맞고 채찍 먹고 그런 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 두 가지 장면이 이제 같은 맥락에서 기억이 나는데 바로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씬이 하나 있었어요. 그 씬 한 씬이랑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우측편에서 한쪽 편에 있었던 강도 한 명이 말을 걸었을 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 대사를 하는 그 장면, 그 한 씬. 저는 그냥 그 전까지는 말씀을 볼 때 그랬구나,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배우가 연기를 잘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배우의 표정이 너무 강력하게 남았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손목에다 못을 박고 오랜 시간을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 피와 물이 다 빠지고 당연히 사람은 어지럽겠죠. 일단 피가 빠지는데 현기증이 나죠. 엄청난 현기증 나타내고 햇볕이 쬐고 있고 계속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 맞고 와서 지금 밤새도록 매 맞고 와서. 근데 그때 이 옆에 있는 강도를 이 예수님 역을 맡은 이 배우가 진짜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강력한 눈빛으로 너 오늘 나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사를 하는데 진짜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예수님이 대충 나 아프거든 지금 말 시키지 말고 어차피 너 나랑 같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야 너 진짜 오늘 나랑 같이 있을 거야 정말 믿고 따라와라. 강력하게. 마지막 만찬 때도 마찬가지.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야, 좀 서로 사랑 좀 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해라. 그래야지만 이 세상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다윗의 도피 이 상황에서 절대로 단지 다윗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블레셋 땅으로 잠시 피난시키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고 계세요.
모두를 사랑하고 계세요. 다윗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버리지 않으셨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아마 대다수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사울은 점점 날이 갈수록 광폭해졌기 때문에 누가 사울을 따르겠습니까? 사울 자꾸 미친 짓 하고 돌아다니는데 누가 사울을 좋아하겠어요? 남아있는 주민들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고?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이제 그럼 사울에게 다 죽는 거야? 그런 그 폭정에 시달려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에 다윗이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처리하고 오히려 전리품들 자기에게 보내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정말 더 이상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가? 내가 어제 예언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날 미워하시나? 여러분 절대로 자책과 낭망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시지 너 하나 실수해서 너 이제 안녕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의 회개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건지기에 넉넉함이 있으세요. 설령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더라도 그곳에서 당연히 하나님이 살 길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살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늘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은 나의 지금 현재 상황은 내가 생각하기 힘든 거예요. 내가 그것을 힘들다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겹다라고 짜증난다라고 못 참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연단의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남들을 더 사랑하고 남들을 더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없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없는 삶을 나에게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공부를 좀 더 하라고 해서 이 시간을 늘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더욱더 하나님 말 바라보라고 나에게 이 시간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늘 붙잡으시는, 늘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가 어디 있어도 우리를 늘 위하시고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늘 신뢰하시고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